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렇지 않고 뭐 성경이야 흰 종이에 인쇄된 글씨니까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이게 성령 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은 암호화됐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암호화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만이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전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다른 사람으로, 다른 민족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뭔가? 아브라함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나?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밤에 꿈에 나타났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 후손이 뭐예요? 내 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자기 몸에서 남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이제 조카 롯도 애굽까지 갔다가 치욕을 당하고 돌아와서 10년 걸렸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10년 만에 돌아와서 갈라지잖아요. 유일한 혈육인 롯과 숙부라고 그러죠.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사례가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례가 누구냐? 주께서 주신 아내다. 그 얘기예요.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잠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인데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신중한 아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필요하죠. 젊은 여자 하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어도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자기 몸에서 자식이 안 낳는데 무슨 내 후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몸에서 난 후사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나 몸종이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 후손으로 삼게 주십시오. 아니라고 천사가 딱 잘라서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나와라.
그 꿈에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서 천사가 가르치는 하늘을 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아요. 봐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 여러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성도들은 의의 세마포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의의 세마포를 입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무슨 의로운 사람, 그렇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의사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민족적으로 뭐 안중근 의사다. 무슨 의사다 그러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면적인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의 말을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무엇이 믿는 건지를 알아야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뭐 천당 간다. 뭐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늘의 종교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신 교리는 하늘의 교리지 땅의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끝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서 또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성령 받아서 바울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됩니까?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수십 년을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때는 유대교에서 표면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표면적인 것은 육신의 장막 집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성장하기 전에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성령 받고 성령께서 계시하셔야 되면 알 수가 없다.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니까 역사책 읽듯이 읽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신비라고 하잖아요. 신비는 두 가지입니다. 천국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가 있어요. 천국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를 올바로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죠.
남의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동선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만이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들을 수도 없고 또 성령 받고 어린아이 때는 들을 수가 있나요? 그 젖을 먹기 바쁘지. 그러나 한 3년 동안 유아기를 거치면 그때는 이제 젖을 떼고 꼴을 먹지요. 그때는 꼴을 먹을 때는 어머니 젖을 뗀 상태잖아요. 먹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어디까지 성장하냐. 사도들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 완전히 성장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천사의 명령에 합격했잖아요. 그 명령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다.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다. 둘로 나눠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아내가 있는데 이것은 비유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뭡니까? 그 비유는 한 가지, 패러블. 그 비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 우리 어머니, 이삭을 낳은 우리 어머니.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하늘의 상속자다.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을 낳은 하갈이다. 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으니까. 이건 한 가지 비유다. 비유를 내가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몇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를 딱 나누잖아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다. 하늘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열려지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는 하늘들이다. 하늘을 복수로 썼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는 하늘 하나만 단수로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는 하늘 들이라. 그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알아야 되지요? 어렸을 때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사도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똑같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어린애니까 속지요. 왜 속습니까? 여러분 어린애 때 안 겪어봤습니까? 어린애 때 달콤한 거지 뭐 따라가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성장해야 속지 않지요. 성장하고 나면 나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난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근데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들으면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자연인은 들리질 않아요. 왜? 성령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연인은 육신적인 거, 표면적인 거, 내면적인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거에 여러분 얼마든지 마술도 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마술사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술로 얼마도 합니까? 마술이란 말은 마귀의 수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환호하잖아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 마술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 마귀의 수책이란 얘기.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지요. 마술사들은 언제든지 다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마술사가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 앞에도 마술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만 몇천 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술사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육신의 눈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미리 아심 바 된 자다. 미리 아심 바 됐단 말은 육신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선자들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준비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눈에 딱 조명이 돼야 돼. 그러면 깨닫지요. 루시퍼의 세력이 뭔가? 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누어졌나?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까? 10지파. 그 10지파가 뭘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10지파를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10가지가 뭐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가르쳐 십진법이다. 하늘 아래에서는 십진법이다.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10가지 세고 그 다음부터는 11, 12 계속 쌓아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 세계 공통적인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로마가 십진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로마는 세상 끝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통치하는 것이 로마예요. 다니엘서 2장, 3장을 읽으면 올바로 알죠.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철로 된 두 종아리다. 철로 된 두 종아리가 멸망하면 끝이 오지요. 약 19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때가 어느 때냐? 이방인의 때다.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한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AD 30년에 시작된 유대교 개혁은 AD 70년에 끝났어요. AD 70년에 끝나고 나니까 로마의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렸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이젠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기도원 때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기도원에게 어느 때 천사가 약속을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을 때.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 토속신앙이에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 그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나 어렸을 때. 뭐 지금도 있나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웬만한 시골 동네 가면 나무로 큰 나무로 상을 두 개 만들어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만들어 놓잖아요. 천하대장군 하면 남자, 지하 여장군 하면 여자. 목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는 바알이고 여자는 아세라예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원 때도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가 바알의 상을 깨뜨렸느냐. 기도원이 그랬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을 해치려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아버지가 뭐랍니까? 만약에 바알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바알이 자기를 해친 기도원을 가만히 뒀겠느냐?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천사하고 기도원이 내 성경에 기록됐어요. 미디안하고 그 연합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기록된 메뚜기 떼 같다. 메뚜기 떼. 성경에 많은 걸 표시할 때 메뚜기 떼라고 그러잖아요. 메뚜기 떼다.
대결하지 않습니까? 이들과 싸울 사람을 모아라. 32,000명이 모아야 되는데. 그때 기드온이 천사에게 참으로 당신이라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나에게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 오늘 밤에는 이 양털 묶음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 밤에 양털이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려졌는지 다음날 양털을 짜보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가 뭐냐? 오늘은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해달라.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그 땅끝이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에요. 여러분에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약 1900년 후에 지금 둥그르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 피로 깨끗하게 전사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되는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보라고요.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 있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소리 듣지 말고 읽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나. 그리고 아들을 7째 날에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내가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각자가 다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나한테 배우라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